요한복음 22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시고 이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현재 너희의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며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의 요새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도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징벌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멸망의 때가 가까움을 볼 때에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안일하게 살아왔다면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머리를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빗대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감람산 주변에 많이 자라던 나무인데 겨울철에는 모든 잎이 떨어진 채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앙상하던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가지들과 잎들이 나오면 늦은 봄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곧 여름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곧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된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해 보일 것 같은 헤롯 성전도 얼마 지나지 않은 AD 70년에 무너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헤롯 성전을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지면 도태되어지게 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거든 내가 말한 대로 쇠하여질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를 주의하여 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힘써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감각이 둔하여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주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덫이라는 이미지는 기대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낚아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기도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탕함은 도덕적인 억제가 완전히 결여된 행동을 의미하고 이것은 과도하게 술에 취한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술기운에 취해서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말들과 추악한 행동들을 가감없이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함의 관계는 결과와 원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 둘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술에 취하듯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방탕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사는 것은 과도한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앞을 보고도 똑바로 걸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상에 빠져 절제되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은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도 필요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염려와 걱정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데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고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앞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영적인 아비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아니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옛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을 사로잡았던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의 술에 취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과도한 탐욕과 탐심에 마음을 쏟고 생활의 염려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방탕하게 살아간 자들은 영적인 감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자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5절의 말씀과 같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이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36절에 등장하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앞서 언급했던 21장 8절부터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날 그때에 종말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 자매, 부모에게 배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있을 미혹과 박해와 핍박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장소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밤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의 말씀과 같이 이른 아침 성전으로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처한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말세의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을 소망해 두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린다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안주하여 일어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다짐이, 이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